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을 깊이 성찰하는 시간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우리는 때로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의 터널을 지나기도 하고 예기치 않은 질병의 소식에 마음이 무너지기도 합니다. 사업이 어려워지고 관계가 힘들어질 때 우리는 간절히 묻게 됩니다. 이 고통에서 벗어날 길은 없는 것일까?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 속에는 바로 이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놀라운 대답이 숨겨져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위로의 메시지를 넘어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를 위해 예비하신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탈출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본격적인 말씀에 들어가기 앞서 만약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공유하기를 통해 주님의 은혜를 주변의 다른 이들에게도 전해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저희 채널을 구독하시면 앞으로도 영혼을 깨우는 귀한 지혜의 시간들을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평강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성경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는 우리에게 너무나도 잘 알려진 그러나 그 깊은 의미는 종종 간과되는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여기서 시험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단어 페이라스모스는 단순히 죄를 짓도록 하는 유혹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의사로부터 좋지 않은 진단을 받았을 때, 사업에 큰 위기가 닥쳤을 때, 사랑하는 자녀가 방황하여 마음이 찢어질 때와 같이 우리 삶에 닥쳐오는 모든 종류의 시련과 고난을 포함하는 단어입니다. 이 말씀의 핵심은 바로 하나님은 미쁘사라는 구절에 있습니다. 미쁘시다는 것은 신실하시다, 믿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때로 연약하고 흔들릴지라도 약속을 주신 하나님은 결코 변치 않으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어떤 시련 속에서도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그런데 이 구절에는 더욱 놀라운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시련과 함께 피할 길을 내어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많은 영어 성경에서는 이것을 A way of escape, 즉 하나의 피할 길이라고 번역했습니다. 이것은 마치 여러 선택지 중 하나를 찾아야 하는 것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원어인 헬라어 성경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정관사 더가부터 더 way of escape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길이 아니라 바로 그 길, 즉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지정해 놓으신 특별하고 명확한 탈출구가 있다는 의미입니다. 모든 시련에는 하나님께서 이미 마련해 두신단 하나의 공식적인 비상구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그 길, 그 구체적인 탈출구는 과연 무엇일까요? 사도 바울은 우리를 추측 속에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 해답은 바로 다음 구절들, 문맥 속에 명확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13절의 약속 바로 뒤를 이어 16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갑작스럽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감춰두신 계시의 핵심입니다. 시련 속 탈출구에 대한 약속 바로 뒤에 사도 바울은 성찬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축복의 잔과 떡, 즉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몸에 참여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길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참여함으로 번역된 헬라어 코이노니아는 단순히 함께 어울리는 사교적인 교제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친밀한 연합, 생명을 나누는 깊은 관계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마치 부부가 서로의 모든 것을 공유하듯 우리가 성찬에 참여할 때 우리는 십자가에서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승리와 능력에 깊이 연합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성찬은 과거의 사건을 기념하는 단순한 종교의식이 아닙니다. 그것은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질병과 고통, 모든 시련으로부터 우리를 건져내는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이자 약속된 탈출구 그 자체입니다. 이 놀라운 진리는 고린도전서 11장에서 더욱 명확해집니다. 사도 바울은 당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 많은 이들이 약하고 병들었으며 심지어 일찍 잠드는 자, 즉 죽는 이들도 많았다고 지적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11장 29절은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여기서 핵심 단어는 분별하다입니다. 이 단어의 헬라어 디아크리노는 분리하여 구별하다는 뜻을 가집니다. 즉, 당시 성도들은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잔이 죄 사함을 위한 것이라는 점은 이해했지만 그분의 몸을 상징하는 떡이 우리의 육체적인 질병과 고통을 치유하기 위해 찢기셨다는 사실을 명확히 구별하여 믿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떡과 잔의 의미를 하나로 뭉뚱그려 생각함으로써 떡 안에 담긴 육체의 치유와 건강이라는 놀라운 축복을 놓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구약의 이사야서 신세장 4절의 예언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여기서 질고는 히브리어로 콜리, 즉 질병을 의미하며 슬픔은 마크오브, 즉 고통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질병과 육체적 고통까지도 당신의 몸에 대신 짊어지셨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8장은 이 예언이 어떻게 성취되었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신 후에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신약성경 스스로가 이사야의 예언이 영적인 문제가 아닌 실제적인 육체의 질병 치유에 관한 것임을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류의 비극은 선악과라는 잘못된 열매를 먹는 행위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생명의 떡을 먹는 행위를 통해 우리를 완전하게 회복시키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잘못된 먹음으로 시작된 저주를 올바른 먹음을 통해 축복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인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에게 나타나셨던 이야기를 기억하십니까? 제자들은 슬픔에 잠겨 곁에 계신 분이 예수님인 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누가복음 24장 30절과 31절은 놀라운 반전의 순간을 기록합니다.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그들의 영적인 눈이 언제 열렸습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떡을 떼어 주셨을 때입니다. 성찬은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어 절망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보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또한 성찬을 통해 새 힘을 얻은 제자들은 지친 몸을 이끌고 11km가 넘는 길을 단숨에 되돌아가 부활의 소식을 전했습니다. 성찬은 영적인 깨달음뿐만 아니라 육체적인 회복과 강건함까지도 가져다주는 생명의 통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성찬에 대한 우리의 인식이 새롭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찬은 그저 조용히 과거를 회상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 삶의 문제 한가운데로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선포하고 그분의 치유와 회복의 능력을 실제적으로 받아 누리는 거룩하고 강력한 시간입니다. 혹시 지금 육체의 질병으로 고통받고 계십니까?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잠 못 이루고 계십니까? 관계로 인한 깊은 상처로 아파하고 계십니까? 주님께서 당신을 위해 예비하신 탈출구, 바로 성찬의 자리로 나아오십시오. 떡을 떼며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나는 나음을 입었습니다.
그분의 찢기신 몸으로 내 육체는 회복됩니다. 잔을 마시며 감사하십시오. 예수님의 보혈로 나의 모든 죄는 사해졌고 나는 하나님 앞에서 유롭고 자유로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 위에 주님의 놀라운 기적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실제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손을 가슴에 얹고 주님의 임재를 느껴보십시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에게 성찬 속에 감추어진 놀라운 비밀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부터 우리가 성찬에 참여할 때마다 이것이 우리 삶의 모든 시련과 질병을 이기는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임을 믿고 담대히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떡을 뗄 때에 예수님의 찢기신 몸을 통해 우리의 육체가 치유되고 강건해짐을 믿습니다. 잔을 마실 때에 예수님의 보혈을 통해 우리의 영혼이 정결케 되고 모든 죄책감에서 자유롭게 됨을 믿습니다. 지금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의 삶 가운데 주님의 치유의 손길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픈 곳은 회복되고 약한 곳은 강건해지며 묶인 것들은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다가오는 한 주간 주님의 보호하심 아래 모든 위험과 악한 것으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은총과 미소가 함께하는 복된 날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